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빈 질그릇 항아리 같고 우리는 정말 깡통 같은 자들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정말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생각, 믿음의 꿈, 믿음의 말, 믿음의 태도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믿음의 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믿음의 차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면 너무 좋겠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믿음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고 의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고 이 믿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믿음 때문에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되고 이 믿음 때문에 정복하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키도 어떻고 나는 생긴 것도 어떻고 나는 뭐 교회 생활도 어떻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가죠? 맞아요?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믿음이 자라가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역사, 성령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 일하시네, 실제 역사가 일어나네, 이걸 보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1대 850으로 대결을 해요. 근데 어떤 대결을 하냐면은, 자,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내기합시다. 대결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 신, 아세라 신 그 선지자들이 해보자. 그게 공정하겠다. 그래서 해봤는데 아무리 진짜 막 자기 몸을 긁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난리 버거지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이제 불이 와서 내려서 막 재물을 불살라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야, 제단과 재물에다가 물 부어. 어마어마한 통을 막 계속 부어. 3번이나 부었어요. 그래서 재물 다 졌고 그 도랑에 물이 쫙 넘쳤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이 슉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돌도 태워버리고 도랑도 다 말려버리고 완전히 마른 흙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자,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님이 주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리고 마른 땅이 되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걸 봤어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역사하시는 걸 봤죠.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사르는 걸 본 거예요.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고백할까요? 손 들고.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끔 딱 막아버리고 이걸 기도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불이 임했고 백성들이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신앙 고백 있죠? 놀라운 겁니다. 네. 주기도문 있죠? 놀라운 기도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신경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정말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아주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주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님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믿고 십자가 길을 가셨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난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큰 상 받기 원하시죠? 예. 생일잔치 상도 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그 상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상을 누구에게 어디에 그 상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확신에 그 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이미 상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미 금메달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왕관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상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믿으십시오. 누굴 믿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그 믿음으로 꿈꾸시고, 그리고 꿈만 꾸면 안 되죠. 기도하고 나는 이런 작품을 만들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향하신 것을 볼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면요, 그 믿음 가운데 이미 상은 붙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붙어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붙어있는 상은 큰 상이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인내. 네. 그 인내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상을 못 받는, 인내가 없어서 하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들. 이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바로 되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인내가 딱 통과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큰 상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 받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은혜로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을 그냥 공짜로 나눠 드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줄로 생각하고,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꿈꾸고, 받은 줄로 말하고, 받은 줄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줄로 알려면은 하나님 뭐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모든 성도들, 특히 어떤 리더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대언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서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사모님이 뭐 시켜서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칠 줄 모르는 거죠. 정말 무서워. 지칠 줄 몰라. 예. 새벽 밤 우리는 진짜 2시간 기도도 쉽지 않은데 12시까지, 또 남아서 2시까지, 또 남아서 4시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출근해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요. 미래는 뭐냐면은, 미래의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 이것이 나중에 미래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자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미래에 내 그런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그런 믿음의 기도도 말도 안 하는데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써야 된다고 해요. 믿음을 써야 된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쓰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가 현재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예.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완전 차원이 다르죠. 보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의 차원이라면 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있다. 온다. 그러면 있다 하면 있습니다. 지금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앞으로 있습니다. 지금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가 어떻게
정탐해 보니까 아이고 도저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우린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했죠?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유성재님이 너무나도 짧은 간증하면서 그냥 확 이걸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진짜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다 그랬죠. 우리 형제들 다 그랬어요. 신발을 사면은 신발이 벗겨져서 신기가 어려운 신발, 고무신 사주셨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왜 그랬죠? 추석 때, 설 때 옷을 사주면 이만큼 나오는 거 사주셨어요. 바지도 몇 번을 걷어야 돼. 왜 그러셨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얘들이 분명히 클 거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큰 걸 사주신 거죠. 근데 그 키가 다 크기 전에 떨어지는 게 문제지. 우리 뒤에 그 우리가 있잖아요. 애기 신발 보니까 신어보지도 못한 신발 있는 것 같아요. 뭐 선물 받았는지. 왜냐면 이미 커버렸어요. 자, 왜 아기의 성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기에게 옷을 입히고 뭐 할 때 항상 성장을 바라보고 합니까?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의 재정적인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는 그 재정적인 영역, 또 부흥의 크기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음의 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어떤 부흥의 크기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분명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양과 질에 있어서 기도도 기도의 양도 더 간절하고 많고 질도 더욱 간절하고 더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꿈꾸는 부흥의 크기만큼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겨울에 주의 형제가 전화 와요. 오늘 전도 어디서 합니까? 오늘 좀 너무 추워서 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또 신적도 있어요. 오늘 쉬자. 근데 하여튼 파수꾼이에요. 저의 파수꾼 옆에서. 그래서 또 오늘은 비가 와서 그래서 이제 못할 때가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제가 이 길거리에 대로변에 교회가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이렇게 복음을 전도지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한 200개 전도 쪽지를 준비해 가는데 1시간 좀 넘어서 더 나눠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들이 안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예배 드리도 한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돼요. 왜냐하면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돌리고 그 받은 사람들에게 직접 1대1로 만나서 복음 전할 것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자리가 좁아서 정말 우리가 카페에서도 예배드리고 2층도 더 얻어서 예배드리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믿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죽어도 부활하신다. 부활하셔서 주님을 확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확정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죽어도 산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영혼이 살아서 믿으면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때 마르다가 고백하죠.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마르다는 거기 죽은 자기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부활시킬 거라는 건 못 믿었어요. 그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죽은 자도 부활시키고, 실제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요, 죽은 자에게 명령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것이 뭐 그냥 늘 일어나면 좀 복잡해지겠죠. 어르신들 다 살아나서 어린아이처럼 살아났어. 그러면 좁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수완을 다 하면 이제 불러가시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너무 좋죠. 우리가 이제 잠잘 때 얼마나 좋아요? 하루 일과 다 마치고 기도하고 딱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싹 들 때 얼마나 좋아요?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가서 안식하게 들어간다.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저의 죽음학입니다. 죽음학.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 죽음학.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하게 되잖아요. 내가 몇십 년 후에는 여기 내가 없겠구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럴지라도 내 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도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원인이에요. 원인. 예.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성취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딱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테스트를 거친다는 거죠. 테스트. 무슨 테스트냐? 인내의 테스트. 희생의 테스트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 테스트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셔요.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만드셔요. 어마어마한 번성을 이루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종류의 밭에 관한 것은 그냥 차시예고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요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끝까지 살으셨던 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꿈꾸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길을 여시고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시는, 재물을 태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확신 가운데 큰 상을 붙여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경이 기록하는 훌륭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게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게 주옵소서.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주옵소서.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믿음의 말이 미래의 실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실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없이는 믿음도 없고 삶도 없고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가난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물이 우리에게 옵니다. 각 가정에게 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죄악에 종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나온 것처럼 남서울께로 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셀로 나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생애를 마치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며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의 형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며 나갈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